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웃나라를 통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벌하시고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너무 우매해서 잘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 그들을 또 살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싸매십니다.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한번 그렇게 패역하고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그냥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으면 그만일 것을, 또다시 패역한 짓을 할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며 선지자를 보내어 계속 외치고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하나님만을, 그 이름을 높이며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라는 것은 그곳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매는 그 백성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매입니다. 아니, 때리는 것이 어찌 사랑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압니다. 자녀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려고, 올바로 교육하려고 매를 든다는 것이죠.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집 자녀면 그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냥 쯧쯧 혀만 차고 끝나지만, 내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그가 그곳으로 계속 나가면 죄의 싹은 사망임을 알고 있기에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매를 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구체적으로 그 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불공정하게 착취한 돈이겠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뭔가를 재면서 팔 때에 그걸 축소시키고 덜 주고 하면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겠죠. 부정한 저울을 써서 뭐 더 가게 하거나 덜 가게 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것, 그리고 거짓 저울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용되어졌던 죄의 모습입니다. 부자들은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입에서 그 거짓말이 그냥 술술술술 습관처럼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죄의 그 모습으로, 거짓으로, 그리고 남을 속이며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하나님을 얼굴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랑은 없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더 가지고자 착취하고 폭력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만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들을 매로 다스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이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저는 의문합니다. 이 시대 동일하게 나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가장 큰 계명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몸이 병이 들고, 그리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헛되고 다 헛되다 고백하며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재물들, 그리고 또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또 상대방을 죽이며 폭력을 행하는 이 온 세상의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오늘 너의 그 몸을 병들게 하겠고 황폐케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잡았구나.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그 증상이 이렇습니다.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이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고에 쌓아놔도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생명을 거두리라 하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할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소유했던, 모든 것을 가졌던, 그래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그의 가진 모든 명예가 하나의 들꽃의 영화로운 그 영광보다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헛되니 다 헛되었다. 다 가진 후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그런 불행들. 이것을 이루기까지, 이 상황에 오기까지, 내가 병들기까지, 내가 이것을 놓아야만 하는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떨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그런 병이 들었는지,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겠다고, 건강을 치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때 나타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세상에 속한 거였구나.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발라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다 헛된 수고였다는 것이죠.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이 땅에서 결코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가는 어디서 계산하는 대가입니까? 성도들의 그 땀 흘린 대가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대가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봉사도, 섬김도, 그리고 우리들의 그 사역도 대가 계산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되어질 대가 계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와 그 아합 집안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그 아들이 아합인데 그 당시가 가장 풍요로웠던,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던, 그렇지만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래서 오므리는 햇볕 정책을 써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왕의 딸 이세벨을,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여선지자 같은 이세벨을 데려와 그 아합에게 아내로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오므리 왕조 시대, 죄악이 정말로 흉흉했던 그 시대에 그 전통을 따르는 그들,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널 조석거리로 만들 것이다. 백성의 수치를 닮게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고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매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리라. 이것이 모든 선지서와 모든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며 죽게 가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